할렐루야. 매일 영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매우 극심한 박해를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일하는 종, 고난받는 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같이 고난을 받으셨으나 마침내 이기셨고 또 승리하셨듯이 성도들도 고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이 마가복음이 쓰였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에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쓰여졌던 것이죠. 당시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던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보면은, 첫 번째로는 당시 신처럼 여겨졌던 이 로마 황제 숭배를 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독교를 근친상간하는 종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과 같은 지하 무덤에 갑니다. 그곳에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갈 때에 그들을 서로 형제 자매라 부르게 되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또 아기를 출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기독교는 근친상간을 하는 종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흔히 우리가 성찬식 할 때에 빵과 포도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여기면서 먹고 마시는데, 로마인들은 진짜 이것을 어린 아이의 진짜 살과 피를 먹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라 여겼던 것이죠. 여러 이유가 또 있겠지만 이런 이유들 가운데에 기독교를 박해하게 됩니다. 로마 시대 이 100년경에 로마 여인 세실리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리스도인들을 돕다가 체포가 되었는데, 로마 군인들이 그녀를 목욕탕 가운데에서 뜨거운 수증기로 질식시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쉽게 죽지 않자 도끼로 목을 쳐서 죽이는 일도 있었고, 또 320년 경에는 이 동방 황제 리키니우스가 기독교 신자를, 군대 내에 있는 기독교 신자를 색출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40명이 그 군대 가운데서 적발이 되었는데, 적발된 이들을 얼어붙은 호수 위로 알몸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또 바로 옆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은 이제 살려주려고 바로 옆에 뜨거운 탕으로 들어가도록 하게 합니다. 그런데 40명, 적발된 이 40명은 그대로 동사하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들이 로마 시대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마가복음 첫 부분에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저자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나 또 족보 등에 대한 그 언급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세례 요한의 사역을 기록하게 됩니다. 또 세례 요한의 등장과 그가 전하는 그 메시지는 곧 앞으로 오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받는 이 수신자가 로마 교인들이었는데, 이들은 구약 성경에 대한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배경이나 족보에 대해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앞에 이제 족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이들에게 족보나 예수님의 그런 배경에 대해서 사실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들이 지금 가장 고난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들을 고난에서 구원해줄 구원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거두절미하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또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고난을 받으시고 또한 승리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것이고, 또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시작합니다.
마가는 이 마가복음의 처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 즉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우리 영어로 굿뉴스라고 하죠. 이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쓰여졌습니다. 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좋은 소식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그 구원의 약속이 그 분을 통해서 직접 세상에 드러내셨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죽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은 구약시대의 제사의 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처럼 드려짐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예수님의 몸인 휘막을 지나서, 장막을 지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직접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려 하실 때에 막으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뜯어 말렸다면 우리는 지금도 과거와 같이 구약시대와 같이 지금도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구약시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아마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이고 또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너무 자유롭게 예배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된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 시대와 같은 고난을 받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기는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복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